예,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제목은 광야 실현과 세대 교체인데요.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인데 양으로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오늘 다 보려고 하면. 그래서 요약해서 핵심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 주 동안도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오신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의 일생이야말로 그 40년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반역하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 타락한 인간의 불의 내용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생 속에서 인간의 불의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1차, 2차, 3차 그 무슨 내용이 나오죠? 1차, 2차, 3차 실현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야말로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아주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광야 실현과 세대 교체의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불의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광야 실현과 세대 교체이고요. 작은 제목은 세대 교체를 통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들어가기에 몇 가지 오늘 진행하면서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내지는 생각해 볼 부분들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보시고요. 그것들을 캐치하시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민수기 그 광야의 실현과 세대 교체의 부분을 그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그게 앞에서 언약되었던 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3대 언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대 언약에서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있잖아요.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뒤에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 수립, 두 번째 언약 수립 부분에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살짝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오늘 메인이죠.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광야 실현과 세대 교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진짜 앞에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3대 언약 중에서도 자손 언약, 자손 번창을 시켜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것처럼 자손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정리를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고 나오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광야의 실현 부분이죠. 네, 광야 실현 부분과 자손 언약 성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광야 실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이미 앞부분에서 언약했던 자손 언약이 어떻게 이 광야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는지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시련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 가운데 다 진멸되지가 않아요.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으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련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의 각각의 시련의 끝부분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캐치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광야 시련과 세대 교체가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신해선 언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꾸 너무 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지니까 좀 그렇지만 다 공부하신 부분들인데 특별히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광야의 시련과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약적으로, 실체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출발할 준비 되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언약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언약? 자손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땅 언약,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통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 이제 먼저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아담 언약도 3대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3대 언약인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해주신 3대 언약을 실체적인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은 모형적인 3대 언약, 그렇게 구분이 되고 모형적인 3대 언약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담에게 해주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부분이죠. 그거를 성경 전체적인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많이 좁혀지겠죠. 두 번째로, 아담에게 해주신 실체적인 3대 언약과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3대 언약. 역시나 아담에게 주셨던 3대 언약처럼 땅, 자손, 통치, 순서가 좀 약간 바뀌어 있지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다 확인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오게 하셔서 이 땅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 언약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번창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 언약도 세워주셨고, 통치 언약 같은 경우에도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실체적인 3대 언약,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모형적인 3대 언약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이 방금 직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어떻게 되죠? 계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일까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역사 섭리 가운데 이제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 땅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가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부분입니다.
오늘 이 구약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계시하시냐면 당신이 살아 존재하심을,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신이심을, 참 신이심을 그렇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신의 산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에게 해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시키셨죠.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들 그 이후로 그 자손 땅 통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느 산에 가잖아요. 시내 산에 가죠.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 흐름으로 보아서는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세워주시죠. 첫 번째 언약 수립, 두 번째 언약 수립.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크게 율법,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은 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계명, 그죠? 계명. 네, 십계명, 그렇죠? 그 다음에 율례, 상정과 종에 대한 율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례,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 이 율례는 십계명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따로, 율례 따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율례는 십계명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율례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십계명과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율례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속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케 하시기 위함이시죠. 규례 같은 경우에는 성막규례, 예물규례, 제사규례, 성화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가는 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일단은 아까 율례 같은 경우에도 십계명과 연결되어서 기초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가 이제 계명과 규례를 꽉 붙들으셔야 됩니다. 뒤에 가보면 오늘 살펴볼 그 부분에 가보면 계명과 규례가 순간순간 떠오르실 거예요. 계명은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죄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례는 속죄, 사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1차, 2차, 3차의 광야 시련을 지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치 않으시는가? 이런 거랑 이제 연관이 이제 되는 거죠. 계명과 규례. 네, 이제 광야 실현과 세대 교체에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약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섭리, 구약이 역사 섭리와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역사 섭리 중에서도 자선 언약, 성취 섭리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1절, 제2절, 제3절이 있는데 제1절의 내용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언약자손의 번창 내용이었고요. 제2절은 시내산 언약 수립 부분이었습니다. 제3절 부분에서 광야의 실현과 교훈입니다. 그러면 앞에 언약자손이 번창이 되었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쉽게 떠오르십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수립, 다음에 광야의 실현과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시내산 언약 수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뒤에 광야 실현과 교훈이 연결이 될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놓치지 않고 뒤에 내용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시내산 언약의 의미도 살고 더 나아가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드러나는지 오늘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실현과 교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다 나와 있었네요. 네, 문제 낸 건데 다 나와 있었네요. 그럼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제3절 광야의 실현과 교훈 중에서도 실현과 세대교체 10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핵심 큰 주제가 광야의 실현과 세대교체이기 때문에 광야의 실현이라고 했을 때 광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터전입니다. 많이 보셨던 지도일 텐데요. 아무 문제 없이 단거리 직선길로 가면 저 해변을 따라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거치는 게 없이 쭉 올라가면 몇 주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쭉 홍해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시내산에 여기 시내산 있죠? 시내산까지 갔다가 쭉 타고 올라가면서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서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그 언저리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쳐서 돌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3차에 걸친 시련 가운데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어떤 언약이 있는데 자선 언약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실 자선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자손은 죽어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1차 실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요, 쭉 일렬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항상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그 해당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었네요. 2년,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더 지나가기 앞서서요.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특히 10장에서 불신 내용인 14장 패배 내용까지 좀 중점적으로 좀 포인트로 보게 되는 내용들은 다 어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적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지는 그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이 흘러갑니다. 근데 출발하는 시점에서 모세의 어리석은 내용이 딱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는데요. 이제 출발을 하는데 누구를 길잡이로 우리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누구한테 하냐면 호밥에게 하게 됩니다. 호밥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광야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아주 관록 있는, 광야라고 하면은 훤한, 어디 가면은 물이 있고 어디 가면은 그늘이 있고 어디 가면은 쉴 수 있는지 어디 가면은 텐트를 치고 쉬기가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호밥에게 모세는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아주 그냥 훤하게 알고 있는 호밥 당신께서 우리들의 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앞세워서 나가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출발시키시면서 그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바로 앞에 졸졸졸 쫓아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이미 며칠 길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쉬어야 될 것인지 언약궤가 확정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 최고의 리더,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될 모세가 이렇게
출발 시점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딱 살라져가지고 진의 끝부분이 불이 살라지면서 그걸 다베라라고 하죠. 근데 첫 번째 세대교체 1차 실현의 시작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오죠. 배고픕니다. 맛있는 것 좀. 애굽에서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충분히 먹고 성경책 보면은 양파, 오이, 부추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고기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뭘 내려주시죠? 아니 만나는 좀 일르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한 달 내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입에 그냥 코에 막 냄새가 질릴 정도로.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죠? 종일종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이거 고기 구경을 못했다가 고기가 메추라기가 내려오니까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가서 그냥 막 욕심껏 거두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종일종야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날 밝을 때 그 다음에 깜깜하게 안 보여도 계속 밤새도록 그래도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탐욕을 부릴 대로 부리면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양이 10호멜이라고 나오잖아요. 10호멜이 2300리터라 그러네요. 약 2300리터면 대충 아세요? 2.3톤입니다. 부피로 1톤이면은 뭐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인데 뭐 한 사람이 저만큼씩 거둘 정도면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가늠이 되시죠? 네, 그 정도로 탐욕을 부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이게 1차 실현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비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나의 종, 충성된 종 모세를 어떻게 반역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립니다. 아론과 미리암이면 지도자 맞죠? 아까 방금 전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면 여기는 지도자급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실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불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녀와가지고 하는 보고의 내용들이 기가 막히죠. 메뚜기 같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수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텐데 그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니까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구누구만 긍정적인 신앙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두 사람만 제외하고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냥 당장 가야 되는데 일단 뭐 고기는 먹었다 치더라도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커가지고 메뚜기가 떠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왜 우리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누구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려고까지 한다고요? 죽이려고요.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빼놓고는 누구누구요? 아까 나왔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살게 하리라라고 약속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십 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도 고생이네요. 자녀들도 고생이에요. 어떤 고생이죠? 40년을 고생하게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연하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부모님들 그 세대 때문에 어느 때까지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고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아까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면요. 일단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죽게 된다라는 내용을 듣고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온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요. 홍해길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홍해길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라는 얘기거든요. 위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돌이켜서 내려가라. 근데 그 아래 보시면은 불신앙적인 보고로 한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와의 재앙으로 아까 죽임을 당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냐면 틀림없이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슬퍼하면서 죽었으니까요. 10명이 지금 바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면서 빨간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올라간다고요. 아니 이거 청개구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내려가라고 하시고 나서 불신앙적인 보고로 한 10명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호밥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원망하기 시작했죠. 백성들이. 반역하고요. 불신 13장에서 아까 정탐꾼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했던 불신의 사건, 패배한 사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속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의 속죄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물은 어떠한 것들을 제물이죠. 그리고 각종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속죄의 내용이니까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광야에서 속죄 규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필요 없을까요? 계속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광야에서는 원망, 반역, 불신,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앞에 서오면은 정죄의 법 계명 앞에 서면 다 죽임당할 자라는 거죠. 속죄의 규례가 없이는 광야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당하면 어떻게 되죠? 3대 언약 중에서 자손 언약은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속죄 규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서 다 진멸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속죄 규례는 필요합니다. 자손 언약 성취와 자손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자손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언약도 또 어떤 언약도 불가능한 거예요. 땅 언약도 뭐 자손이 있어야 땅도 전쟁을 해서 정복하게 되는 거고 통치 언약 나라를 세우는 것 역시도 그런 것 그 언약들이 중첩되게 계속 성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속죄 규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차 실현을 살펴봤는데요. 1차 실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근데 2차 실현과 3차 실현이 남았잖아요. 갈 길이 머네요. 힘드세요? 네, 힘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2차 실현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1차 실현에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한번 그려봤는데요. 1차 실현은 앞에 원망, 반역, 불신 네, 요소들이 다 이제 1차 실현으로 이어졌죠. 근데 1차 실현이 진멸로 끝났다라고 하면 자손 언약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까 속죄 규례, 백성을 속죄하는 그 규례를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해서 세대교체를 시키십니다. 세대교체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속성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1차 실현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2차 실현, 3차 실현도 1차 실현을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1차 실현보다는 적습니다. 2차 실현을 넘어가 보면 고라당이 반역을 합니다. 1차 실현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됐었죠?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 타령이었죠. 둘째, 2차 실현에서는 레위 자손인 고라 무리당이 모세와 아론을 아론에게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도 입이 있네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아주 큰 지진. 그래서 그 사람들만, 반역한 사람들만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이렇게까지 봤네요. 뭐뭐도 들어갔다고요? 그들의 집도,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재물들까지 다 삼켜버렸네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 분향하는 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딱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넉넉히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우리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도 하고 그럴 텐데 라고 하며 왜 죽였는지라고 하면서 자손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250명 분향하는 자들도 불살라서 죽기도 했는데 뭐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 사건을 통해서 연병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어찌
참된 신이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차원, 어떤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계시적 차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번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리고 시련이 바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이제 언약된 시련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제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표징을 보이시는 부분은 건너뛰었네요. 아론 쌍난지팡이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그러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야기가 나왔었을까요? 그냥 건너뛰긴 했지만, 제가 그 몰라가지고 건너뛰었을까요? 공부해서 정리는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고라당 사건하고 관련이 있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의 규례와 백성들의 율례 부분인데요. 레위인의 규례 부분과 백성들의 율례 부분이 2차 실현의 끝부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의 규례 부분.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 중에서 어떤 규례를 수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쵸? 규례. 그래서 속죄 규례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 굉장히 의미 있겠죠. 속죄 규례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레위인들, 속죄 규례를 수행하는 그 레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지, 어떤 기업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규례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호와의 깊은 배려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19장으로 보면 백성들의 율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백성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율례 부분이거든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시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체와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내 주위에서 바로 죽었다거나 이런 내용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시체 접촉과 시체에 대해서 갑자기 나올까요? 백성들의 율례 부분이 필요하니까 나왔을 거예요. 필요하죠, 당연히.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갑자기 연병에 의해서 14,700명이 쓰러지면은 그거 저희가 생각이 잘 안 되죠. 갑자기 막 이렇게 연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쫙 죽어나가면, 그러면 내 주위에 시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율례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은 시체로부터 세균 감염도 막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억제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자손 번창을 시키시는, 자손 번창, 자손언약 성취 섭리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되새겨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련, 죽임을 당하는 이 시련의 과정, 그리고 속죄, 규례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규례를 수행함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전 율례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보호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 교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나왔을 때는 다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멸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자손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시키시는데 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신해산 언약이 계명, 율례, 규례로 톱니바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른쪽 가장 큰 톱니바퀴였던 규례가 이제 많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성취 현장이야말로 이렇게 2차, 1차, 2차, 3차 실현의 그런 과정이다, 현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3차 실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차 실현이 끝났고 2차 실현이고 3차 실현입니다. 3차 실현은 처음에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백성들이 이제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와 아론도 역시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비방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를 쳐서 물을 주라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주라고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무리바 반석 물 솟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은 사건을 딱 떠올리면 그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 먹였던 사건이 이제 확 떠오르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서 물을 주라고 하셨죠? 반석에게 명령해서요. 명령해가지고 물을 주라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를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주어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위에게, 반석에게 물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물이야 솟아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물을 내주랴? 라고 하면서 갖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이 솟아나서 이제 먹게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가? 물 내는 방법이 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심각한 평가를 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너무 살벌할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는데,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내가 준다고 한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하여 그들을 들이지 못할 거다. 결국은 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표징의 부분, 백성들이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주어 물을 내고 안 내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고 혼동해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주어를 혼동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2차 시련, 3차 시련이죠. 3차 시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망과 시련 부분은 이 내용으로 위에 한 줄 보시면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뭘 출연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게 하죠, 백성들을? 불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땅정복 내용인데요. 아래 땅정복이 어느 땅이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 이 땅이 어디 땅이죠? 요단 동편 땅. 그럼 벌써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거의 막바지네요. 엄청 달려왔네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둘째 해 두 번째 월 20일, 외우기도 쉽네요. 2년 2개월 20일 날 출발했었는데,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내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의 지금 광야 생활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3차 시련이니까 거의 막바지인 거죠. 3차 시련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 진멸치 않으시고 노뱀으로 속죄해서 보호하십니다. 세대교체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왜 보호해 주시냐면 세대교체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진멸치 않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손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용들이 1차, 2차, 3차 장수도 많습니다. 10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은 많지만 핵심적인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이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회초리를 베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진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대교체 시키시는 이 위해서 보호하신다, 속죄해 주신다, 규례를 발동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손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물음표 있는 부분 있죠. 승리를 했는데 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승리했으면 그냥 밀고 올라가야 맞는 건데 승리를 했는데도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밀고 올라가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더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람왕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후퇴하라는 겁니다.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게 하려고. 왜 원망하게 할까요? 죽이려고. 그래서 죽인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당신의 언약대로 세대교체 시키시려고. 왜 세대교체 시키시려고요? 당신이 언약했으니까 당연히 세대교체를 통해서 세대교체는 다 죽이지 않는 거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언약 성취시키시려고.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과 발람의 축복 내용입니다. 발락, 모압의 발락왕, 그리고 발람 선지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런 하면 막 떠오르시죠, 이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죽이지는 않을 나의 백성이라고 한번 정한 그 백성들을 이방 왕이 어떤 선지자를 데려와서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그들은 복을 받을 자도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저주를 차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만, 누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게 하는 거죠. 지금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발람 선지자는 무엇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발락에게로 보내십니다. 발락에게로 가서 축복을 내용으로 가면 발락이 얼마나 그 저주하게 만들려고 진짜 수를 쓰는지요. 그래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3장 21절에 보면은 정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한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 매를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맥락에서 보면은 세대교체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진멸이 아니라 그런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3차 실현의 끝부분입니다. 백성의 성별. 끝부분 아까 각 매 세대 교체마다 실현마다 끝부분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들어가기에. 한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아까 1차 끝부분에서 뭐가 있었고 2차 실현 끝부분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고 3차 실현의 끝부분에도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의 성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요. 음행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음행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지금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평화의 언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다시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일시적인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였느니라. 평화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평화의 언약이 없으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에 마땅한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차 실현의 끝부분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진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지만 이제는 당신께서 평화의 언약을 내가 이미 세웠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그래서 25장은 1차, 2차, 3차의 실현의 끝부분에 오면서 3차의 끝부분에 오면서 1차, 2차, 3차 실현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실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의 과정은 있으나 진멸이 아닌 속죄와 보호를 통해서 세대교체를 시키시고 이는 신해산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3대 언약 중에서도 자손 언약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아까 이제 퀴즈를 냈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10장부터 쭉 가서 뒤에 속죄규례 있었죠. 16장부터 2차 실현에서 끝부분에 레위인 규례 있었고 백성들의 정결케 하는 율례 있었죠. 3차 실현요. 끝부분에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차단시키시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축복해 하시고 결국 평화의 언약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노란 부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면 뒤에 살리시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용서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결국은 그 핵심에는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곳에만 평화의 언약에만 꽂혀서도 안 되고 왜 모세가 출발부터 호밥을 의지했냐라고 탓할 것도 아니고 그럼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심으로 세대교체를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3대 언약 중에서도 자손 언약 성취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손 언약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광야의 시험과 교훈을 통해서 앞부분에 광야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대열 정비 기억나시죠? 그 다음 실험과 세대교체 오늘 살펴본 부분이고요. 그 다음 교체된 세대를 교훈하는 내용, 지도자를 교훈하고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험과 세대교체 과정에서는 아담 언약, 아까 3대 언약 살펴봤었죠. 3대 언약, 인류의 시조인 아담,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3대 언약, 그리고 신해산 언약, 계명과 율례와 규례, 그것들이 작동해서 성취되는 결과가 광야의 실험 가운데에서도 진멸치 않으시고 세대교체를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9장, 특히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인구 계수하시죠?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 1장 46절에서 60만 3,550명. 그 다음 끝부분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26장 51절에 60만 1,730명. 60만.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죽고 세대교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씩 간략하게 보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펴본 민수기 10장에서 25장의 말씀이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당신이 한 번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살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많은 행사들이, 사역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불이 쑥 나와가지고 사람을 살라 죽인다던가,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 모든 집까지 다 삼키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연병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만 명을 갑자기 죽게 하신다라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그런 전능하심과 전능, 그리고 주권자 되신 그런 권능이,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한 번 언약하시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평화의 언약까지 때리시지만 완전히 진멸치 않으시고 당신의 한 번 언약하시면은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비하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사역을, 심판과 사역을 해나가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내용 속에서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양을 살펴봤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되뇌이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평화의 그 영원한 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양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과 5대 속성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3대 언약이, 실체적인 3대 언약이 둘째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살펴본 광야의 시연과 세대교체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 오늘 사실은 살펴봤던 부분이 성경 개론, 의미부터 성경 개론과 성경 강론과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살펴본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정리를 한 것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성경론 2권 939페이지에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실현과 세대교체의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옛사람에게 속한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새사람에게 속한 성령의 소욕을 자라게 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기에 계신 저희 성도님들 거룩한 자들인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옆에 있는 지체가, 동역자가, 동지가 복음 안에 함께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참 제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갑자기 필이 꽂혀서 필 받아가지고 제가 글 적여본 게 있거든요. 쉬라고 하면 쉬고 그냥 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민수기 내용대로 인생은 광야 생활 40년 다 가도록 시련은 끊임없네. 아무리 뭐라 한들
하나님 작정대로 그 뜻이 하나하나 끝까지 이루어지리. 우리의 제된 본성 언제나 꿈틀꿈틀, 우리의 힘으로는 언제나 패배일세. 예수는 우리 구주, 영원한 속죄, 제사리라고 해도 제사,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성도라네. 끝이 아닙니다. 언약을 세우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리. 존재와 속성으로 확실히 보이시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특별히 주신 성경, 수요일 예배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감격에 벅차올라 한없이 감사하네.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끝까지 지키시리. 네. 남은 한 주도 진리 안의 평강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83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오늘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민수기 10장에서 25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더 농도 짙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지식만 불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담아두신 그 보화를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도록 새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그 말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속에 옆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날과 주일날 양일간 제50일의 말씀운동 전국연합 사경회가 개최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의 새 지평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감사와 기쁨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